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몸도 마음도 여러분 모든 형편도 다 괜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얼굴을 조금 이제 밝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안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또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3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2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다고 평가받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행했던 그 처음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의 길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유다 모든 성읍을 견고히 하면서 군대를 주둔시켰을 뿐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하고 방방곡곡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두루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많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문제보다는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에 속한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전략적으로 결혼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적으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기 때문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가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다랴를 며느리로 맞아서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합이 진짜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했는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는 그만큼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했던 행동인데 뭐예요? 하나님 편에 보면 악한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합법적이고 괜찮고 남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익과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를 따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르냐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결과 여호사밧은 참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뒤로하고 아합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겨우 살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전투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호된 경험을 하게 된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더욱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나라 안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삼가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도록 명했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서 그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실시해서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평안케 하실 건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기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손잡고 대군을 이끌고 자신과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이제 내가 돌이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자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시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더 열심히 잘 해야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꾸 일이 생겨요.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은 치르는 것이다. 시험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치르는 것이다. 시험을 쳐야지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제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든 건 아니고 시험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저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나야지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죠? 요즘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험을 많이 쳐야 돼요. 내일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또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손잡고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성읍에서 치러지는 국지전이 아니라 유다의 존망이 걸린 그런 전쟁이 되는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승패가 끝난 거예요. 그들이 오면 남유다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지만 지금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어떤 상황이 닥쳐지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안 두려우십니까? 지금 보면 두려워요.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동일하게 같은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죠? 두려워요. 그런데 선택이 달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자,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 그냥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사람을 찾아갈 거냐? 방법을 찾을 거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그런 외교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략을 짜기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기도에 멈추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각성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모임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에 어떤 큰일이 났을 때 미국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 보면 뭐 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가 맞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 믿는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하지만 일이 딱 터지면 기도의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요. 코로나가 났을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그 미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주변에 다 손잡고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한 수 위죠, 우리가.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마음보다 하나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또 간절히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넘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이냐, 그리고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께 낯을 향했습니다. 근데 이 낯을 향하다는 이 말을 갖다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의 얼굴을 그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지금 그 문제에 보고 있는 이 얼굴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말자.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두렵지만 넘어지지 말자. 내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드리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위기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까? 어떡하나? 보자.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에 앞서서 여호사밧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지적으로 들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가 안 돼. 해당되시는 분. 문제가 생기면 진짜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가 안 돼. 이런 거.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해당되시는 분. 찔리시는 분은 아멘 할지어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본성은 기도할 본성이 아니에요. 저 그냥 두면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만나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해. 기도 자리로 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밤늦게 자고 새벽에 안 일어나고 아침엔 늦게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뛰어간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늦게 일어났으면 내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든 상황이나 모든 문제 앞에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 마지막 기도하지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위기 앞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온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영적인 부름 앞에서 그들이 다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꿈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박수와 무당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 꿈을 해몽해라. 왕이시여, 말씀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나도 몰라.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못하니까 나한테 변명하는 거야? 다 죽일 거야. 그게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고 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그 계략으로 다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명령이죠. 네가 앞으로 왕 앞에 나아가라.
저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냥 나가면 난 죽습니다. 그래도 가. 그러면 모든 유다 백성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진짜 영적인 리더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살던 자리에서 각자의 문제와 형편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도 가정도 생존의 문제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에너지를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음악에서 이렇게 독주도 참 좋습니다. 피아노 독주를 하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근데 더 멋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명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없는 게 뭐냐? 합심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 팀이죠. 우리 권사님들 누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중보기도팀을 제가 이끌겠습니다. 합심기도팀을 제가 이끌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우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모여 위기를 논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인정합시다. 이렇게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다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문제가 크고 얼마나 내 문제가 심각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맨날 목사님 아파요. 아프니까 기도해 드려야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하면 합심 기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는 또 하나는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이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